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잘 아는 이삭의 얘기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깊이 봐야 할 것은 연약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근,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이삭을 그래도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양옆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다가 중간쯤에 스톱한 거예요. 블레셋 땅은. 블레셋은 그 당시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부분에 있어요. 남쪽 부분에. 이제 블레셋을 통과해서 좀 더 내려가면 애굽인 거예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스톱한 거예요. 애국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동, 흉년 피해서 조금 있다가 돌아오겠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는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 문제예요. 애굽을 보면 그 흉년의 시기에 애굽 땅에는 풍족하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더 안전해 보이고 더 풍요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로 가지 말고 약속의 자리, 내가 주겠다고 하니 가나안 땅에 순종의 자리에서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걸 오늘 보게 돼요.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로부터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주변 상황이 복받아서 좋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순종해서 거기에서 오는 열매들을 맛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 이삭에게 닥쳤던 흉년, 기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흉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건강에 관련된, 관계에 관련된, 내 마음에 관련된 기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요 방법을 쓰면 편안한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는데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다시 확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지를 못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중간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7절에 보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이삭은 사람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세상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자기도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흔들려.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흔들려요. 결단을 했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삭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번 나는 예수님 믿어 결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매일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내 속에 있는 불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런 이삭, 오락가락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또 넘어지고 이러는 실수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어 주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완전해서 실수 안 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신앙적으로 담대해서 지켜주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도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 막 채워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은 나는 왜 또 흔들릴까? 왜 자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약속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같은 실수를 할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또 감사도 해야 돼요. 우리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거 숨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직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8절 이하를 보면 결국 이삭의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누이 오빠 관계가 아니고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왜 거짓을 했느냐. 더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을 보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믿음의 조상의 가문인 이삭이 오히려 이방 나라 왕에게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 이방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모든 블레셋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결국 하나님이 이방 왕을 사용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방 왕을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결정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이런 상황, 현실만 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사람도 무섭고 상황도 무섭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츠러들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오늘 실패한 거예요. 담대함은 신앙적인 영적인 담대함은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생겨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기근의 자리에서도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다. 또 하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삭도 실패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삭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고 계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